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모세를 지난주로 끝내려고 하는데 뭔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 구약신학자님 이성 목사님께 모세를 내가 만약에 한번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요 한마디 딱 들으면 또 그냥 척 10가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은사를 주셔서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모세의 죽음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 화려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모세 같은 지도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자, 여러분, 그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도하하는 기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하였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게 하시는 위대한 전무후무한, 그것도 40년 동안.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주의 종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하시는 증인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보증하사 모세를 통하여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종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불과 기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신,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마는 바로 모세라는 종을 보증하사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그뿐입니까? 막 모세의 권위를 향하여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모세는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친형 아론과 친누나 미리암이 얼마나 헐뜯었는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얼마나 온유했는지,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장 뛰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에게도 모세처럼 제발 하나님 온유함을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 작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1200명을 초청해서 목사님들을 섬겨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500여 명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원씩을, 여러분 요즘 얼마나 현찰이 귀한 시대입니까? 뭐 제2의 IMF가 오느니 어쩌니, 뭐 경제위기 대란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500여 명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100만 원씩을 현찰로 그날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단톡방에 소강성 목사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500명에게 100만 원씩을 나눠 드리면서 세상에 어느 특정 집회에 가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상식에 맞는 소리를 해야 돼. 아이고, 세상에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다가 뭐 윤덕인 목사님 전화에다가 막 그냥 하루에도 막 수십 통씩 전화 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또 그냥 어떤 사람은 항의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야, 이게 한국교회 현실인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수준인가를 정말 생각해 봤습니다.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더 쪽팔리는 일이죠.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또 그걸 퍼다 날리는 사람들을, 야, 여러분, 제가요 그것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걸면 바로 여러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렸어요. 봉황의 깊은 뜻을 어찌 알겠는가. 아니 여러분, 한국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간절함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이 젖어 있는 헌신에 여러분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여러분들의 눈물 젖은 헌신으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아마 200~300명 같이 2층에서 강의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저쪽에 앉아가지고,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야, 참 이게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인포데믹이라고. 인포데믹,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는 사람들. 참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한번 모세의 온유함을 생각해 본 겁니다. 그때 저는 군산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도 온유함이 온 땅의 지면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하고 승하고 더 위대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유함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해받는 모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다 하늘에서 상급으로 하나님이 이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해부를 온유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온유하셔서 오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통해, 그리고 우리 기도원과 우리 동탄 지정전에서 오늘 온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새 영토를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새 영토를 확장하고 한국교회를 섬기려고 보니까 뭔 그렇게 악한 영이 아주 발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겐 거짓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거짓의 영이 아닙니다. 진실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삶의 새 영토가 확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보다 많은 영역에서 영향력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크게 축복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느보산 중에서 맨 꼭대기인, 여러분 지리산도 천왕봉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스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저는 작년 9월에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영은 목사님을 모시고 장례위원장으로 섬겼습니다. 사실 조영기 목사님은 모세와 같으신 분입니다. 그런 모세 같은 분도 돌아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임스 파울러가 말한 대로 좀 미분화되고 신화적인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폄하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만큼 조영규 목사님을 큰 인물로 제가 존경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라고 왜 안 죽겠습니까마는 돌아가시더라도 적어도 모세처럼 120세까지는 살다가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참 여러분 90세도 채우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입관식을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목사님의 팔을 탁 잡으니까 그냥 뼈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인간이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한번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치요. 120은 몰라도 100세는 채우셔야죠. 지금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일어나시고 한 10년쯤 더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기네스북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저 CNN을 비롯하여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할 것 없이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좀 하나님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결국은 저의 귓속말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간이니까 조 목사님도 돌아가신 겁니다. 참, 이 모세는 여러분 120세까지 살다가 모세도 결국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백성들로부터 불평과 불만을 한 몸에 다 받았어요.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얼마나 모세의 권위에 대적을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상에 모세를 따로하고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반역 운동, 이건 영모입니다. 영모. 그럴 때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여러분, 네? 사실 조영기 목사님도 어느 한 면에서 보면 대형교회 목사로서 막 부귀와 영광을 누렸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분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대문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로 이전할 때 헌금이 안 들어와 가지고 진짜 돈은 없지요, 공사는 중단되지요. 실제로 여러분 아파트에서 목사님도 사람인데 아파트 베란다에서 막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국민일보를 창간해 놓고 그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동차에서 주여 내가 괜히 국민일보를 창간해 줍니다 막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조 목사님을 막 반대하는 모임도 막 많았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무죄로 끝났는데, 참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참 뭐라고 변명을 할지. 그런 사건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결국 손해본 건 한국교회야. 결국은 손해본 건 한국교회.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신 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소 목사 너 자신을 봐라. 너도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너도 얼마나 외문 소리를 들었느냐, 너도 얼마나 인포dem에게 시달렸느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인포dem이 아니라 어떠한 가짜뉴스에 내가 시달리고 고통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죽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여러분 승처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나는 우리 정문사님 기대를 했지만 내가 보니까 틀려먹은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자, 모세도 죽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모세의 죽음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일반적인 죽음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특이한 삶을 살다가 여러분 아주 특이하게 죽었어요. 모세는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교훈을 주었느냐? 그의 죽음을 통해서 첫째로 여호와의 종으로 살다가 여호와의 종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드러내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죽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이가 120이 되어도 여러분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120이 되었는데
김종대장은 꼭 그거 적어 놓으세요. 나이가 120이 되었는데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자, 34장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모세도 얼마나 가나안 땅에 힘이 없어 눈이 흐려요, 기력이 쇠하여졌어요. 얼마든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지팡이도 필요 없어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통사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도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신명기 3장 24절로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러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모세야, 그만해도 좋다. 서로 입장 곤란하게 너무 나한테 좀 억지 쓰지 말거라. 그 말은 없어도 그런 어떤 뭐라 할까요? 이미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여러분 보여요. 너는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거라.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말거라. 자, 신명기 3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나 같으면요 하나님께 막 떼를 쓰고 막 어거지를 부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저 인간 말종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는데 얼마나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려고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함을 안 나타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 인간 말종 같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불평을 해서 저도 모르게 내가 그런 범죄를 하였나이다. 그런데 주님, 저 인간들은 불평을 끼고 살았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아주 불평의 족속들입니다. 그러니 저 인간들 때문에 실수를 하였사오니 제발 저 좀 가나안 땅에 좀 가서 타는 것 좋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만 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어거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매달릴 수 있었지만은 매달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매달리면 하나님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막 그냥 벽을 향하여 하나님 제발 저 15년만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제발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지만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각본이 모세의 사명이 끝난 것이고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과 사명이 저 여호수아에게 인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3장 28절로 2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입장이 너무 곤란하실 것 같아서 그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체념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입장이 너무 곤란할까 봐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참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종답게 살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모세는 정말 대단하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행하면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갖고 막 그냥 간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각본과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뜻대로 해달라고 그냥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각본 속에서 여호수아가 위대하게 쓰임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내 사명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가 보구나.
천하의 모세도 여기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가 보구나.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나도 제발 늙음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설교도 못하는 사람이, 발음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소목사가 다리는 후들거리며 손은 덜덜 떨면서 그래도 내가 강단에서 끝까지 내가 강단을 지키며 죽겠다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있겠어요. 아이고, 박수 칠 때 떠나고 내 사명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좀 나도 여러분 늙음하게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놈의 노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끝까지 강단을 지키겠다고 그러면, 아니 강단을 지키는 것은 내 편에서 맞는 것 같지만 성도들이 은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배감리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지금 건강이 안 좋아. 그래도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강단을 지킬 것이.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부담이. 박수를 때 떠나고 내 사명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할 때는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건강해서 은퇴를 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80 먹어서도 목소리가 차랑차랑해져. 누구요? 김장환 목사님처럼 막 그냥, 그분은 그 어르신은 아마 90 전후 되실 거예요. 그런데도 목소리가 얼마나 카랑카랑하시고 손을 잡아 인사를 드리면요, 제가 아버님 하거든요. 손이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한지, 손이 찬 것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앞으로도 10년은 넉넉하게 사시면서 카랑카랑하게 설교하실 것 같아요. 주여 부족한 종에게도 이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 나이 80 먹어가지고 말이야 손 덜덜 떨면서 다리들 떨면서는 난 절대로 여러분 기도원으로 가서 숨든지 아니면 어디론가 아마 정말 물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진짜 건강해야 됩니다. 주여 부족한 종에게도 건강을 주옵소서. 그러나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냐? 주님 모세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쓰임받을 때는 죽도록 쓰임받다가 물러날 때는 곱게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가 주는, 모세의 죽음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한 마음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소망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늙고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요, 거룩한 소망을 품고 더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았어요. 여러분, 느보산 가운데 가장 높은 꼭대기가 비스가 산입니다. 그는 그 높은 산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있었어요. 모세는 여러분 느보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더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보산 비스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니까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가보고 싶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이스라엘이 자기가 축복을 했지만 12지파의 백성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에는 육신으로는 갈 수는 없었지만 죽어서 결국 소망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죽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 그럴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달라고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 영혼이 바라볼 때 자기 육신이 쫙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그 땅에 묻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5절을 아까 읽었으니까 자, 출애굽기 13장 18절로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그런데요, 요셉의 꿈을 이룬 미라가 정말로 그 요셉의 그 미라까지 가나안 땅에 갔다면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그의 꿈을 이룬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왔느냐? 모세가 왔어요. 엘리야와 함께 모세가 왔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어찌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엘리야는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뭐 크게 의미를 둘 바는 없어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갔잖아요. 그렇지만 모세는 죽은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나안 땅에 그 영혼이 왔어.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는 꿈을 꿈꾸고 실제로 그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하였는데 여러분, 실제로 모세는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율법의 대표로 모세가 왔고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가 와서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의 영혼이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로,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죽기 전에 품었던 가나안 땅에 오는 소망을 실제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변화산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 그냥 상징이지 모세가 왔겠습니까? 여러분, 상징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 모세의 영혼이 우리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엘리야와 함께 왔다는 사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천국에서 그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은 그 부자 영감이 그 자신의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좀
여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사로를 보내서 저들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천국에 오게 해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지를 않았어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형시키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여러분 눈을 열게 하사 모세가 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엘리야가 오는 것을 보게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가 살아 생전에는 가나안 땅에 가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1500년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모세의 영혼이 쫙 오게 하사 제자들의 눈을 열게 하시고, 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율법이 증거한 대로 진정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는 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죽을 때 소망을 가지고 죽어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이어받는 그런 꿈을 꾸며 우리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천국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꿈을 꾸며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에 얻은 그늘 해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세 번째, 진리의 영속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천하의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을 하였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장례 풍속에 의하면 부모가 죽으면 7일 동안 애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을 때는 민족의 어머니요, 민족의 아버지요, 모세야말로 민족의 지도자야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신 것보다 더 큰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애곡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울지는 않았습니다. 30일이 되니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모세에 대한 슬픔을 그만두고 여호수아를 따라야 하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아니, 모세의 죽음이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 있어요.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모든 백성들이 슬퍼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이사야도 우국 총절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가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는데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하나님의 성전일까지 여러분 닿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늘의 스랍 천사들이 뭐라고 막 고백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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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만군의 그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우시아는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시아는 죽어도 하나님이 죽지 않는 것처럼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는 교훈처럼 모세는 죽어도 진리는 영원하다. 모세는 죽어도 모세가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여기 소목사는 죽어도 소목사가 설교한 그 진리의 말씀은 영속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시다. 진리의 영속성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고, 모세는 죽었지만 진리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얼마나 멋진 죽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하였지만 그 애곡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당신의 종 여호수아를 따라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만은 아마 한 20년 되면 저의 시대는 끝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건강을 주시면 30년까지도 쓰임받을지 몰라. 세대된 교회는 은퇴하더라도 제가 여러분 세계는 넘고 할 일은 많은데요,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30년은 장담 못하는 거요. 아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저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이고 죽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도 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진리의 영속성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칼빈은 묘비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죽어서도 내 묘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광주에 가끔 기독병원에서 운영하는 뭡니까? 기독교인들의 묘지를 볼 때 참 은혜를 받아요. 어린아이가 죽었나 봐요. 어린아이 묘에다가 사랑하는 아모개야, 부활 때 만나자. 내가 여러분, 우리 옛날에 김현숙 권사님의 어머니 장례식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하관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그 묘지명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니, 뭐 이런 걸 통해서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가 부활 때 천국에서 만나자. 나 그 묘지를 보면서 한 사람의 주의 종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걸 봤어요. 나는 그 묘비명을 보고 마음에 작정을 하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렇게 꼭 내 묘비명에 글을 써달라고. 여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목이 터지도록 외치던 종이 잠들어 있노라. 다시 봐요. 여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목이 터지도록 외치던 종이 잠들어 있노라. 나는 우리 정권사님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80까지만 산다고 했어요, 솔직히 옛날에. 근데 80 한 2, 3세, 아이고, 내가 방정 맞은 생각이 들어. 80까지만 산다고 하셔놓고 진짜 82, 3세에 돌아가시나, 그래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88세까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88세까지만 좀 살게 해주세요. 내가 여러분 기도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85세가 되었어요. 이제 3년 남았습니다, 내 기도에 의하면. 근데 우리 정권사님이 아니, 나 90까지 살라네. 90까지 살도록, 그리고 건강하게 살도록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 플러스 2년이 아니라 한 5년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이 사시면서 사는 게 덤으로 사신다고 생각해서 맨날 물어봐요. 어디 가서 뭐런가, 내가 뭔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얼마나 중보기도에 그냥 환장병이 드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로 나를 쓰실 것이네. 그래서 기왕 그럴 바에는 100세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왜냐하면 그 기도로 인해서 제가 활동을 더 많이 하고 건강해서 오래 사셔서 정말 기도 중보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언젠가는 정권사님은 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많이 사시면 100세 사실 것이고 아니면 95세 전후로 돌아가실 텐데, 예, 분명히 돌아가세요.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진리의 영속성을 나타내 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속성,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그래서 모세는 죽음을 통하여 이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살 때는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고, 그리고 죽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속성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할렐루야. 여러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우리가 죽을 때 이 노래 부르고 죽자 이거요.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 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나 마지막 네 번째는요, 모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례식을 직접 관장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신명기 34장 6절입니다. 시작.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직접 다뤘어요.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어디다가 묻었는지도 몰라. 어디 근방에 무덤도 안 만들어놔 버렸어. 비석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을 우상시할까 봐서. 여러분, 아무리 여호수아가 위대하다 할지라도 좀 시원찮잖아요. 솔직히 아직 모세, 그러니까 모세 만나가 생각이 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생각이 나고, 그럴 때마다 모세의 무덤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길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를 직접 다루신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승천하는 것 못지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몰라.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장례를 주관하신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방법으로 모세의 시신을 처리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의 무덤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니까요, 사탄이가 아마도 어쩌면 모세의 무덤을 우상시하게 만들고 어쩌면 모세의 시신에 어떤 손상을 주려고 했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탄이를 향하여 이놈!
자,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 9절을 볼까요?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고 모세의 그 시신 앞에 와서 그 묘비 앞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과 견줄 정도로 모세를 섬겼을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엘이가 사탄이를 향하여 이놈 어디서 감히 눈을 감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모세는 죽어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시신과 무덤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아마 지금은 수천 년이 지나서 모세 유골이 뭐 없어요. 이제 완전히 분토화 되어 버렸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세도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모세의 유골은 발견할 수 없지만 이 지구 어딘가 그 모든 모세의 시신의 에너지가 다 여러분 존재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 받을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무덤이나 가족들의 무덤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우상처럼 섬기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너무나 우상시되면 하나님이 불편하셔. 그래서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만약에 저도 혹시라도 너무나 성도들이 소목사를 사랑하고 사모해서 소목사의 묘지를 우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화장을 해서 뭐라고 할까요? 뼈가루를 차라리. 근데 요즘 또 강물에다 뿌리면 법에 걸리네. 여러분 그럴 바에는 묘지조차도 없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다 뿌려도, 바다에 뿌려도 우리 하나님은 다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념을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우상시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우리도 모세처럼 죽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대한 죽음을 맞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죽음을 맞이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